평안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데 그 평안을 얻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주시는 선물이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열왕기 4장에서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는 그 장면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그 솔로몬의 통치가 평안의 평안을 이루는 통치가 되었는데,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서 그의 국력이 굉장해서 평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나라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평안,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4장에는 솔로몬 통치하에 있는 신하와 정부 조직,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정말 번영하고 평화스러웠다라는 그 기록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단은 어디냐면 저 제일 북쪽 헬몬산이 있는 데가 단이에요. 그리고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남쪽 그 광야가 시작되는 그쪽까지, 그래서 맨 위쪽부터 맨 아래까지 그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제외함 없이 모두 다 포도나무 아래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이런 족속들의 지혜보다 훨씬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의 통치가 평안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수고한들 그것이 평안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젊은 왕 솔로몬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방이 평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기 위해서,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첫 번째, 전쟁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질병도 없어야 돼, 당연히. 근데 질병도 없고 대적들도 감히 덤비지 못하고 소출이 풍성하고 조공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나라 지경에 모든 백성들이 다 평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했고, 그 평안의 주체는 솔로몬이 아니고 누구시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온전한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정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질병에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그리고 대적 원수들도 없고 하는 그런 평안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4장에 기록된 솔로몬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이 모습들이, 솔로몬 왕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나라를 다스렸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구절들이에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신하들의 직분과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이런 직분과 이름들을 나열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왕이 나라를 굉장히 지혜롭게 조직적으로 통치하였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구절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세 부류의 행정 직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서기관과 사관, 세 번째는 군사령과 지방
관장의 부령, 노동 감독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행정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관한 직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기관, 사관, 부령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행정조직이에요. 그리고 군사령관 등등 해서 실제로 나라를 섬기는 실제 운영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들과 적절한 인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통치를 잘해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다윗 그 이전부터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 결과로 솔로몬 왕 시대에 이렇게 인물들이 준비되고 나라를 체계적으로 자기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의 일들을 잘하고 행정의 일들을 잘 섬기고 실질적인 실무들을 잘 섬기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제사장이 군대 장관처럼 하면 안 되는 거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재능에 따라 전심을 다하여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집단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 일원들이, 교회의 지체들이 각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특별한 일이든 일상적인 일이든지 각자 직무를 가지고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섬기게 될 때 그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4장 7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래서 도를 12도로 나눠서 그 도에 관장을 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거기서 거둔 소출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수도에 있는 군대와 제사장과 행정장관과 행정조직들과 실무들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섬기는 수도에 잔뜩 몰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매일 먹고 사는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도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 교제하는 것조차도 그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 나라에서 거대한 나라를 통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12관장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한 달씩 돌아가면서 12달 그 왕궁을 왕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일단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왕궁의 행정 조직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그 각 도에 있는 행정장관들이 지게 되는 그 부담들이 작아요, 커요? 점점 커져요. 그 부담은 누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부담을 실제로는 백성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부족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중앙행정 조직이 비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가 이 4장에서 보여질 때 보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제 열왕기상을 기록한 서기관들 기록의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이 통치 안에 불안의 요소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장에서 솔로몬 왕이 3장 1절에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애굽 공주하고 결혼했다. 근데 4장의 이 평안의 통치에서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넌지시 말씀하는 구절들이에요. 너무 중앙 조직들이 거대해졌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데 애굽 병거들이
12,000대나 되는 엄청난 애국 병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데 누구 덕분에 먹고 사는 거예요? 지방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공출하고 세금 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시대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평안하였더라라는 것은 솔로몬 왕이 통치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안전하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평안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치를 하였고 그 결과가 평안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바다 모래같이 많아졌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아름다운 보고예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얼마나 감사해요. 전쟁에서 맨날 나라 전체가 울고 불고 과부 생기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고 이런 나라가 되지 않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일상적인 일인데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된 것은 통치자가 잘하고 정부가 잘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기가 막힌 운명에서 이 나라를 건져내서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표현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할 때 퀴즈 들어갑니다. 그 강이 무슨 강일까요? 그 강에서 그리고 맨 뒷부분에 보면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강에서부터 애굽 그 홍해 지경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집사님이 맞추셨어요. 네. 유브라데 강 그 경계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 이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그 하란 그 지경까지 하란. 아브라함이 이렇게 삥 돌아오잖아요. 유브라데 건너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인데 그 먼 지경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영향력을 미쳐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솔로몬한테 뭘 바쳤더라? 조공을 바쳤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전쟁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그 다음 왕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조공 당장 끊어지고 전쟁이 시작이 돼요. 여로보암 왕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가 급격하게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게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 왕의 번영, 평안의 이 시기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세대까지 그 손주들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대대로 흘러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쳐서 전쟁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정말 평안한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정부의 그 모습의 그냥 표상과 같은 통치의 모습을 누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계속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그냥 당장 그 아들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조공 바치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조공을 해. 항상 쳐들어와서 추수 열심히 했는데 다 뺏어가. 전쟁하다 왕들이 막 죽어.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평안이 없어져. 왜 그랬을까요? 그 병거들이 12,000대나 되는 그 병거들이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강성하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누르고 계신 거예요. 국제 정치를 하나님이 누르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통치하고 뭐 기업이 잘 되고 주가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은, 혹시 평안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덕분이에요. 국제 정사가 금세 까딱만 잘못하면 그냥 전쟁의 참화 가운데,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요함과 번영 속에서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통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이 서기관, 사관들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그 강, 그 조상 아브라함이 건너왔던 그 강부터 그들이 탈출한 노예 종된 그 삶에서부터 해방되어서 나온 그 애굽 지경까지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신 국제 질서를 안정하고 계시는 그 결과로 솔로몬의 통치가 평안하게 된 거예요. 애굽이 조금만 커서 저거 먹으러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은 전쟁 안 하려고 해도 전쟁하게 돼요. 그 평안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평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구할 최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여러 가지 실책들이 있어요. 3장에도 실책이 나오고 4장에도 실책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친 다윗 왕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을 다하여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려고 애쓰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가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이게 좋은 듯이 보이지만 이게 참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나라가 이것 때문에 르호보암 때 둘로 나눠지잖아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뭐 얼마, 살찐소가 얼마 등등등 해서 쭉 리스트가 나와요. 그걸 다 누가 된다고요? 백성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왕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한 게 뭐예요? 왕을 세운다? 좋다. 그럼 그 왕이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을 거다.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라.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게 역설적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걷어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깨지지 않고 유지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서와, 선지서 보면은 포도나무가 불타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소질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선지자들이. 그 얘기가 뭐예요? 전쟁의 상황이에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싹 다 베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려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 죽이고 가지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는 선지자의 노래가 기록이 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에 포도나무 아래에 있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평안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셨다라는 은혜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교만하면 이 평안이 한순간에 달아나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게 되기를 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안하잖아요. 벌써 26절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또 벌써 불안하잖아요. 불안해. 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무려 4만이래. 4만. 아휴. 마병이 12,000명이며 아휴.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이야 탱크가 12,000대나 된다고? 이야 어마어마하네. 뭐 이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영의 세계예요. 실제로는. 그것조차도 지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그래서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 12달을 한 달씩 12관장이 맡아서 그 막대한 양 지금 하루 음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음식물. 하루에 되는 그 막대한 양을 한 달치를 되느라고 허리가 부서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려 40년 통치하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대체 얼마나 사람이 많길래 고기를 그렇게 매일 그만큼 먹는 거예요? 전국의 소가 남아나겠어요? 이렇게 먹으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성경책에는 안 나오는데 요 내용을 추정해가지고 그러면 수도에 솔로몬 왕의 정부의 관리를 다 포함해서 그 솔로몬 왕의 녹을 먹고 매일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략 얼마큼 되었을까요? 질문. 퀴즈. 힌트를 드리면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살찐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잖아요. 그 어린 송아지를 왜 잡냐면 기뻐서 맛있게 먹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화목의 잔치를 열기 위해서 아버지가 잡은 거예요.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몇 사람 정도 먹냐 하면 그 잔치 내내 150명 정도는 먹고 살아요. 자, 퀴즈.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뭐 밀가루가 얼마요? 뭐가 얼마요? 뭐가 쭉 나오는데 자, 대략 한번 뭐 이거는 뭐 틀려도 상관없는 거니까 얼마큼 됐을까요? 그 정부 관리 조직들의 인원이 매일 먹고 사는.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만큼 이 중앙 정부 조직이 얼마나 큰 거야? 도대체 얼만큼 크게 이렇게 매일 먹고 살아?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학자들이 뭐 이게 가는 밀가루 30그릇, 굵은 밀가루 살찐소, 추장이소 해서 30마리, 양 100마리 뭐 이게 매일 먹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약 1만 명. 두 분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솔로몬 시대에 이 중앙 행정 조직, 백성들 빼놓고 그 행정 조직에 관련된 사람들만 매일 먹고 사는 인원이 1만 명 정도 돼요. 많게는 15,000명. 놀라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평안이 있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먹고 사는 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한 집사님이 병원을 개업했어요. 강남에서 병원을 개업했는데 그 병원 개업 예배를 하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병원에 관해서 그 집사님이 의사인 집사님 브리핑하는데 직원이 70명이래요. 한 달에 급료만 10수억 원이 나가요. 한 달에. 아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아니 한 달에 버는 게 아니고 급료만 그렇게 나간다고요. 급료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기도하셔야겠네요. 그 한 달 한 달이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기적. 안 오면 빌린 돈 다 못 갚아서 그냥 단번에 그 해에 그냥 파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의술을 띄우라고 뭐 이렇게 해도 무슨 일이 생겨서 사람들이 안 오면 그 병원 그냥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많아서 국제 정세를 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유브라데강부터 애굽까지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셔서 그 결과로 누가 평안을 누려요? 솔로몬 왕과 그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막대한 양을 먹고 사는데도 나라가 그래서 조금만 위험하면은 당장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평안하고 질서가 딱 잡혀있는 상태로 이렇게 딱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백성이 힘들어도 조금 힘들어도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솔로몬 왕의 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조금도 아니다. 조금도 아니다. 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을 기록한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가 마병을 많이 두고 무역을 잘하고 조직을 잘 세워서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나라가 이 시대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완벽하게 그 나라들의 왕들과 국제정세를 다 통치하고 풍요롭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에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그걸 흉내도 낼 수가 없어. 자기 마음도 못 다스리는데 저 이방 왕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우리가? 솔로몬 왕이 그런 능력 없는 거예요. 조금도 없다. 그래서 평화를 지키는 힘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불안하다. 자꾸 뭐가 불안하다? 솔로몬 왕이 자꾸 육신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불안하다. 이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열왕기상 4장에. 그 병거의 외양간이 무려 몇 개라고요? 불안하다 그런 거예요. 절대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무려 12,000 마병이 있어요. 그 산꼭대기 나라에서 평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산꼭대기 나라잖아요. 그 마병을 어디다 뒀는지도 궁금해. 하여튼 그래서 직무를 따라 열심히 일했다.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과 국제 정세의 평안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잠언 3,000가지 노래, 초목, 짐승과 새 이런 것들에서 백과사전식의 지식들을 엄청나게 갖춘 왕이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왕이 맨날 전쟁에 나가면은 이런 거 살펴볼 기회가 있어요? 평안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들과 그 나라에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나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솔로몬 왕이 똑똑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회가 좋게 되면 요즘에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 여기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석학이 돼서 박사가 돼서 굉장한 역할들을 하실 분들이에요. 근데 시대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 뿐이에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정말 탁월하신 분들이시거든요. 시대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일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걸 할 기회가 없어서 우리는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갖출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 세대를 결코 얕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면 그 사람들이 그 모양 그 모습이 된 건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한 결과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솔로몬 왕 시대 솔로몬 왕이 이렇게 똑똑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나라와 지경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하면 열 왕이 세상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이사야 66장도 그렇게 돼 있고 성경 이야기의 최종 장면이 뭐예요? 세상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성경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그 장면에 그 모델과 같은 모습을 누가 보여주게 했냐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열방들이 조공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솔로몬 왕의 통치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라? 전적으로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구절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에덴에서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 그렇게 되게 완벽하게 회복하고 그분의 영광과 평안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완성을 누가 통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지금 4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 이 나라의 민족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평안히 저 북쪽서부터 남쪽까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증언의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면 어떻게 됐느냐 3가지 원인을 얘기해요. 3가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칭찬하는 건 별로 없어. 첫 번째 선지자 왕 33쪽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줘서 평안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율법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왕 52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지혜 주셨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높이려 했기 때문에 그 나라와 백성이 평안하게 되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평안이 오다가도 망가져. 아무리 수고해도 평안이 절대로 오지 않아. 왜요? 평안의 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도덕적인 원칙들이 선지자왕 34쪽 도덕적인 원칙들이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졌기 때문에 그 원칙들이 지켜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신 그분이 그분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나라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솔로몬 왕이 장군이라 조용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무엇을 얻게 하리라? 평안을 얻게 하리라. 국제 정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게 된 거예요.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모양이 그렇게 보인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가 일어나기 전부터 내가 평안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의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실제로 솔로몬 통치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그런 나라가 돼서 평안과 평안이, 저 북쪽의 경제가 무너지고 온전히 평안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역대상 22장에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해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평안이라 하리니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평안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장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대장주 509쪽에 보면 열렬한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솔로몬은 세상의 경외와 칭찬을 자아낸 지혜를 얻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평안의 비결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열렬히 구하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도 이렇게 평안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둘러 진쳐 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반대는 뭐예요? 솔로몬 왕이 실패하면 무엇에 실패한 거예요? 정치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행정 조직 개혁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결정적인 실패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을 점점 더 소홀히 하게 돼서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위대한 학문이 있었으나 죄와 상관이 없는 도덕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과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성대 풍성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가리포기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 왕이 실패했다. 그래서 그의 지혜는 대장주에 보면은 한갓 어리석은 것이라,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그냥 어리석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리 귀한 경험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건 어리석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는 유혹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두 가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역대하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이게 비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평안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52쪽 솔로몬이 하늘의 율법을 높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도 험난한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들 위해 솔로몬 왕에게 허락하셨던 이 주권적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